오늘 말씀은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도 이 전설을 기록할 때도 그리고 후설을 기록할 때도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수고하여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규모 없이 행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또한 복음을 가리는 일이 되며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규모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규모 없는 사람들을 권면함으로 옳게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규모 없이 행하여 전서에서 권하였던 내용을 후서에서 다시 권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의 권면을 편지로 받고도 여전히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사역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 사역자들에게 옛날에 그게 뭘 공급이나 살고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그때에 이래라 예수 믿는다 그러고 사역한다 그러고 있는데 너무 궁핍하고 먹을 게 없고 이러면 되겠냐.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옷도 옷매무새 있게 잘 입고 잘 대접도 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이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용하여 그러죠. 바울 사도가 전서에서도 그리고 이전에도 권하였던 내용입니다. 몇 번씩 권하여도 여전히 규모 없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후서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일 좀 해. 너무 궁핍하게 있는 너희들 일하란 말이야. 지금 이걸 말하는데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까지 말을 하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강수를 두고 있지요. 주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게을러서 규모 없는 것은 버려야 함을 진리 안에서의 명령으로 확대하여 강하게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 같은 내백에 있던 선교의 선배예요. 이분이 저보고 전도사 내가 내년에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그래. 여기 담임을 너가 맡으면 좋겠다. 근데 일을 그만두고 맡으면 좋겠다 그래. 제가 왜요? 그랬어요. 나보다 열심히 일한 바울이 일을 하면서 했는데 왜 내가 일을 그만두고 해요? 싫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백석에서 안수받고 싶지 않습니다. 헌법에 순종하겠노라 이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오로지 말씀으로만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거절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그게 그 권면을 받았을 때가 제가 2008년도인가 2009년도였어요. 그걸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는 일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예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겠다고 할 때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밥 존스 신학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성경 중심으로 가장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개나는 데가 미국 밥존스예요. 거기 박사 출신의 교수님이 전도사 사역하면서 일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해야지요. 바울도 일했는데 나도 일할 겁니다. 그렇지. 일 중지하면 안 되네. 한국교회는 수없이 중지하라 그럴 거야. 그러면 안 돼. 교회 개척회가 가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본을 좀 보이게 일을 꼭 해야 되네. 이렇게 저인데 그 교수님이 권했던 적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명리나 겉면으로 말하던 것에서 강도를 높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 이전부터도 좀 어려워지고 이런 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일을 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대리운전을 하고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공기술에서 목공일을 하더라고요. 노가다를 하면 아침에 아주 일찍 가지만 끝나는 게 4시에서 아주 늦으면 4시 반에 끝나요. 어떤 걸 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성도를 돌봐야 되고 이럴 때 빠져도 되고 하니까 노가다 일당을 많이 뛰더라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도 이게 많이 이해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6절 하반절에서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떤 걸 강조하고 어떤 걸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이러지 않았던 것,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른 것과 화합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규모 없다라는 의미. 군사용어로서 행군 중 대열에서 이탈한 자를 말하지요. 대열을 벗어남 혹은 규율을 지키지 않는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흐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해진 교회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골치 아픈 일을 만드는 자들로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래요. 왜 일 안 하고 자꾸 일만 만드는데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규모 없는 사람이 일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규모 없는 이들은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는데 노동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성도들을 충동하고 자신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교회의 형제들에게 생계비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대형 교회에 있어요. 침례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많이 갈취했고 그 아들이 담임을 맡았는데 아들이 어떤 집사님한테 그래요. 그 감사헌금은 1,000, 2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헌금은 2억, 3억 이렇게 하는 거지. 많이 하라 이거예요.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얼마나 악해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고 교회는 빚을 져 있는데 그 사람하고 그 아버지는 교회 성도들에게서 돈을 많이 후원받아서 돈이 많고 그 교회 건축하는데 빚이 엄청 많아요. 그게 10억 가까이를 빌려주고 이자를 따박따박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으로 나쁘죠. 규모 없는 자들, 자기들은 일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감사헌금을 많이 해야지. 감사헌금이 1,000만 원, 2천만 원이 뭐야. 2억, 3억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규모 없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죄송합니다. 제 휴대폰인데 내가 오늘 이걸 안 풀어놨네요.
빨리 그걸 거절하고 그것도 꺼주세요. 이 주님 안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친 대로 주님 안에서 가고 이러지 않는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래요. 강력하게 너무 자기네 생활을 뒷받침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떠나래요. 일을 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막 독려하는 그들에게서 떠나래요.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다미성교에서 이런 짓을 했지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래요.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게 뭘까요? 같은 교회에서 어떻게 떠날까요? 규모 없는 이론을 가진 자들을 따르지 않고 옳은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바라고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하지. 비슷한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잘못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떠나서 옳은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명령을 주는데 그와 비슷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지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로 보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치 아니하며 그래. 바울 사도는 열심히 일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했던 것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회자가 일을 하면 이상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성경은 목회자가 일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가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가장 열심히 있는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데 열심히 일했대요. 주야로 일했대요. 어떤 때는 밤에 늦게까지도 일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걸 가르쳐 줬는데도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래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 너네가 주님 오실 일 가까웠는데 뭐하니? 너네도 일하는데 막 시간 쫓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또 우리의 생활이라는 걸 모든 걸 책임져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그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래버려요. 그런 사람 후원할 필요 없어 하고 단호하게 딱 선을 그어주는 거지.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주야로 일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을 하는데 슬슬한 것이 아닌 걸 봅니다. 수고하여 애써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였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지요. 목회자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텐트 만드는 일을 하였다 해서 일을 하며 사역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아예 단어가 생길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 한국말로는 자비량 선교사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역을 하고자 하면 일을 그만두는데 일을 그만두지 말고 사역을 하면서 전도와 양육에 우선을 두고 일을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몽골 선교사 최남현 선교사 왔었지요. 25년 동안 일합니다.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먹이고 입히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게 합니다. 9절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목회자이면서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하여 자신의 생활비를 채웠던 바울은 다른 목회자들처럼 일하지 않을 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만 스스로 본을 보임으로 다른 성도들도 다른 사역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자기 손으로 일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하지 않을 권이 있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생활비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다음 구절에서 요구하지 않고 일했던 바울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어도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 나 안 받았다. 지금이라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걸 헛되게 누가 말할까 봐 그런다. 이러면서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스스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유, 내가 못나서 헌금도 못 받고 내가 못나서 일하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일할 능력이 있고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에 전도하고 사역하겠습니다. 본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노니 내가 밤낮 일하여서 이렇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에베소 지역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그 설교를 합니다. 10절을 보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라고 합니다. 너희가 함께 있을 때는 전설을 기록하기 전 복음을 전하고 직접 가르칠 때를 말하죠. 그때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가르침을 기회에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손으로 일하여 사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지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종말론에 빠져서 일을 하지 않는 사상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알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그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근데 이마에 땀도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내가 또 이렇게 있으면 나에게 다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일을 안 하고도 당당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 그것을 먹는 자를 복되다 하십니다. 수고하고도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은 죄악입니다. 이게 시편 128편 2절에서 말하죠. 그럼에도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지요. 11절 봅니다.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하기 싫어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물며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일만 만든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지나친 호기심으로 쓸데없이 참견함으로 분주한 것을 말하지요. 남의 일로 분주한 그들은 성실하게 일하는 형제들에게 가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부추기며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함으로 일을 만드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2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본 구절을 직역하면 조용하게 일하면서 자기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라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일에 참견만 하러 다니는 자들을 직접 겨냥하여 엄중하고도 온화한 태도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일에 참견만 하러 다니는 자들, 이런 거 하지 마라. 지금 이것을 명하는 바울은 자기의 권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내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용리는 고요하게 혹은 조용하게이지요. 이것은 자기 집에 머물면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고요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재림이 임박했다는 뜬소문으로 인하여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표현은 자기 스스로 일하여 번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라는 말입니다. 종말을 이유로 일할 힘이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고 남들에게 기대어 먹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웠다고 할지라도 내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 권면을 오늘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시작하는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도전 권면은 강하고도 놀랍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규모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어울리지 말고 떠나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밤낮 깨어있는 그 귀함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